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진리와 삶의 길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는 듣는 이 모두에게 주님께서 깨우침과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것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는 고구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4월 20일에 시작된 고구절기는 이제 5월까지 이어지겠죠. 봄의 마지막 절기이기도 합니다. 고구절기에 우리의 선조들은 씨앗을 벽실을 이렇게 모아서 물에 담가 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싹트기를 바라는 거겠죠. 하지만 그냥 담가 놓지만은 않습니다. 담가 놓은 그곳에는 나쁜 사람이나 부정한 무언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고 단속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생명 하나 싹을 틔우는 그 시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것이고, 생명 하나하나 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마음에 담는 것이겠죠. 우리는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셨고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로 다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고구 시절에 그 생명의 벽씨 하나하나를 길렀던 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주님의 진리의 씨앗을 가득 담아두고 잘 기리기를 바랍니다. 부활절기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씨앗들을, 예수님의 씨앗들을 잘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그림책 좋아합니다. 몇 번 그림책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담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담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풍경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렇게 담 하면은 제가 살았던 유일한 담에 대한 기억은 그 시골 외갓집입니다. 거긴 항상 낮은 담이 있었어요. 거기 항상 놀러 가면 그 담에서 이제 저렇게 그 숨바꼭질도 하고 술래잡기 했던 기억들이 있고, 담 안쪽에는 저희 여러분이가 기르던 한쪽에는 돼지 2마리가 있고 닭도 있고 개도 있고, 그 담은 마치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안락하게 있는 기억들이 납니다. 종종 거기에는 담쟁이 덩굴도 자라나고요, 고양이가 오기도 하고 담 위를 공중공중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랑 담 너머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들도 있고요. 담 안쪽에는 늘 어지럽지만 사랑하는 풍경이 그 안에 펼쳐져 있기도 합니다. 담은 나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또 나를 지켜주기도 하는 소중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담이 될 수 있는 데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가지 못하는 담은,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담은 우리는 그걸 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감옥이죠. 고흐의 작품인 죄수들의 산책, 죄수들의 운동 시간입니다. 그렇죠? 넘을 수 없는 담, 벽에 갇혀서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도 종종 담이라고 생각하며 저 벽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선입견이나 자신이 그동안 지켜온 고집이나 자신의 이게 정말 맞다고 믿었던 그 무언가, 그게 우리의 벽이 되고 감옥이 돼서 나를 감싸고 넘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옥이라고 생각되지 않은 채 그 감옥 안에 가만히 앉아서 나는 편안해, 나는 담 안에 있어, 나는 안전해라고 만족해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항상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저쪽으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자고 말하고 있고 내 진리를 새롭게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죠. 새로워지라고 하고 날마다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고 날마다 달라지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바울조차도 내가 죽기까지 경주를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벽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서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담을 넘어서 새로운 곳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내가 알았던 하나님, 내가 고백했던 예수님, 내가 체험했던 성령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과 새로운 예수님과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하나님을 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계명의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우리의 족쇄를 끊어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길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입받고 배웠던 자신들의 사고가
얼마나 감옥 같았는지를 알려줬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는 것이겠죠.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마라. 십계명은 따져보면 법으로 치면 헌법 같은 건데 거기에 뭔가 대단히 사적이고 어떤 성적인 담론 하나가 들어있는 느낌입니다. 그 위에 거는 살인하지 마라는 아주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왜 갑자기 배우자와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야 그러면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관계는 말도 안 된다는 거야 라고 뭔가 고리타분한 윤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십계명의 이 계명은 고리타분한 옛날의 윤리나 도덕교과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조금 더 깊이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얘기했지만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도망쳐온 히브리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도금 노동자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겪었던 고통과 아픔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인 한영우는 이런 얘기합니다. 만적의 족보죠.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인간조차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한다라고 자신의 시에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하도금 노동자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인간다운 대우가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자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노벨 문학상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쟁 때 겪었던 여성들의 아픔과 고통이 아주 눈물겹게 그려져 있습니다. 성폭행이나 이런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 군인으로 참여했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지 못한 고통도 있고요. 그리고 가난과 질병 가운데 쓰러져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고통과 그리고 질병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여성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인데 왜 여성 이야기만 하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마라 하셨죠.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욕망을 품고서 여자를 보는 사람은 다임이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잠자리하는 겁니다. 요새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왜 여자만 이야기하나요? 남녀 차별 아니에요? 남자는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말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눈물 흘리는 사람이,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이 여성이고 대다수의 여성들이 고통받고 차별받고 눈물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그 여성들은, 그 아픔들은, 그 눈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사실은 단순하게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함부로 사람을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대상화하고 그들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욕망을 품고서 여자를 보는 사람은 다 이미 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잠자리를 한 것입니다. 라고요. 이 말씀이 그리어로 끄덕끄덕합니다만 중요한 말씀은 거기에 있습니다. 욕망을 품고서 여자를 보는 사람. 종종 사람들이 성폭행이나 혹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야, 그 여자가 먼저 유혹을 해서 내가 넘어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성폭행하죠. 다윗이 밧세바가 옥상에서 목욕하는 것을 다윗이 훔쳐보고 그 다음에 밧세바를 불러다가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종종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밧세바가 옥상에서 다윗을 유혹했어.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요. 정말 권력제의 시각이고 잘못된 시각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를 보고서 욕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망을 품고서 여자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 마음속에 이미 범죄한 것이라고요. 시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상대방을 볼 때, 여성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사람으로 존재로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그 순간 자체가 이미 죄악이고 잘못되어 있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의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성폭행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어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울의 딸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기까지 합니다. 권력에 의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폭행당하고
그리고 차별당하고 고통받는 이야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겠죠. 단순히 그 얘기만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와 잠자리라는 말은 그 이야기를 넘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욕망의 문을 가지고 내 마음에 욕망을 품고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은 단순히 여자를 바라보는 마음만이 아닐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의 창조 질서의 회복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카인과 아벨의 말씀처럼 인간이 인간을 서로 경쟁으로 보는 사회, 인간이 인간을 서로 죽여야만 살아남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었고 이집트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그 다음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는 성서의 사건은 이제 바벨탑을 지어 올리는 사건입니다. 도시를 만들어내고요, 인간이 인간을 수탈함으로 해서 자신의 욕망의 탑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는 걸 쌓고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바벨탑을 쌓겠다는 그 욕망은 세상의 모든 것을 도구와 수단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저 타인이 바로 나를 위한, 내 필요로 의한 누군가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사람을 결정할 때, 만날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 사람이 혹시 내 이익이 되나? 저 사람이 나랑 정치적 식견이 맞나?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은 나랑 무슨 인연을 맺어서 어떻게 내가 많은 것을 얻어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인을, 누군가를 내 잣대로, 내 마음으로 내 이익이 되는지 혹은 나에게 좋은지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대상화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안 바라보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눈을 뽑아라. 그렇죠? 야, 예수님은 가끔 보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눈 뽑으라 그러죠. 팔 자르라 그러죠. 야, 친구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죠. 바보 멍청이라 그러면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뛰어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과격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속으로 그 생각 들어요. 얼마나 지지리도 말을 안 들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으면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오른 눈을 뽑고 오른손을 자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내가 내 마음에 음이 있고 내 마음에 음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으면 내 마음을 드러내고 마음을 바꿔야지 왜 눈을 뽑나요? 오른쪽 눈은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 눈에 대한 상징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렸죠. 눈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누군가가 어떤 종류의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옳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내 오른쪽 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오른쪽 눈, 내가 내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는 그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고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할 때 욕망으로 바라보지 말고, 남을 판단할 때 내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남을 판단할 때 내 생각으로 바라보지 말라고요. 그 눈을 뽑아야 네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성서에서 오른쪽 손의 상징은 내 능력과 내 권력과 내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내 권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성폭행을 한다거나 약한 자를 괴롭힌다거나 인간을 수단하고 대상화한다면 그 손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눈으로 사람을 보고 다른 눈으로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구의 위크고요. 우리는 자연을 바라볼 때 뭘 바라보십니까? 야, 저거 팔면 돈 되겠다. 저 땅 사면은 부동산 투기 좀 되겠는데? 와, 저 날아다니는 새들, 맛있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모든 걸 바라볼 때는 다 아름다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눈을 바꿔야 되고 눈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다른 걸 만나고 다른 걸 보고 다른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떤 걸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걸 만나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에 살면 예수님이 이제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그 여자를 돌로 쳐라라고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다 돌아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그 얘기합니다. 아, 그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니 돌아보니 내가 그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돌이켰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주로 하는 말이 이거죠. 그런 얘기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 성경 보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남자는 어디로 간 건가요? 여자 혼자 잠자리를 할 리는 없고요. 여자만 데리고 오고 남자는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피해자가 여성인데 언론에는 가해자 이야기보다는 피해자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이 구술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요. 지금 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여자만 끌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돌로 쳐야 되지 않겠냐고. 율법으로 따지면 여자만 죽어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성경으로 따지면 다윗부터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다윗 먼저 죽여야 되고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똑같은, 오늘의 남자들과 똑같은 생각이죠. 저 여자가 잘못했어. 끌고 온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엔 어땠을까요? 여자가 죄인이라고 바라봤을까요? 아닙니다. 저 주위에 돌을 든 남자들, 사람들, 율법 하나도 지키지 않고 남자는 어디로 도망가게 내버려 두고 여자를 끌고 왔을 때 그 여자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한 번도 최후 진술조차 듣지 않고 돌을 든 사람들. 예수님에게 묻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거는 그 삶의 인생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 지은 죄가 많아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이 여성을 끌고 이 자리에 온 게 너의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비로소 알았겠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 창피했는지 모두가 돌아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너는 이제 내가 볼 때 너에게도 나 자신도 자매님을 죄 있다고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가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제부터 너는 죄를 짓지 마세요는 요 원문에다가 한참 뒤 이제 중세 때 붙여진 부분입니다. 왜 붙여졌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주님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아마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고 그 마음도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다음에 성사학당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묻고 말하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성사학당에서 수요일날 성사학당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 첫 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오셨겠지만 이분 책에 나온 가장 중요한 지난주의 주제는 그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보는 법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죄입니다. 보는 걸 어떻게 바꾸냐고 물어보니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조류, 새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관찰자는 아시나요? 어떤 건지. 이렇게 취미인데 버드와칭이라고 해가지고 새 이렇게 많은 경우로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새만. 이 사람들은 왜 지켜보는 걸까요? 가만히 지켜보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새가 날아오르는 그 순간을, 물방울이 새에 튀기며 반짝이는 그 순간을, 조류 관찰자의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반짝이는 순간,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눈부시게 뿜어져 나오는 그 순간,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 순간, 그 기대와 바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기대는 욕심과 다릅니다. 욕심은 그거죠. 아이고야, 제가 공부 잘해서 의대 가고 좋은 데에서 부자 되면 좋겠다. 이런 게 욕심인 거고요. 기대와 바람은 제가 삶의 놀라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배우자와 잠자리하지 말 것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겁니다. 타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거나 내 욕망과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고백. 내가 알고 있는 여성 안에, 남성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를 욕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거나 그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그를 폭력의 수단으로 삼거나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없겠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배우자와 잠자리하는 그 모든 것에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세상 안에 하나님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보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와, 저 새에도, 저 풀에도, 저 하늘에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욕망의 눈이 아니라, 욕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히브리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여성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 성폭행당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것을 십계명에 그들은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배우자 외에는 잠자리를 가지지 말라고, 욕망의 눈으로 여성을 바라보지 말라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너의 손과 눈을 다 잘라버리라고 예수님은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를 한 여성이 끌려왔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겠노라고, 나 자신도 자매님이 죄 있다고 판가름하지 않는다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볼 때 내 가치, 내 욕망, 그리고 내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그리고 이 지구를 온전히 창조 질서를 보존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에 주님께서 이끄실 것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